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데가 언제냐면 그 중에 하나가 상갓집에 조문을 갔을 때, 믿는 사람의 상갓집에 가든 믿지 아니하는 상갓집에 가든지 어떤 조문을 갔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복, 무엇을 입고 갈 것이냐.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참석할 경우 있죠.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그리고 입관식과 발인식을 참석할 경우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십시오. 그 외에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가셔도 됩니다. 일반 조문인 경우에는, 위로 예배 같은 경우는 평상복을 입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관식이나 입관 예배, 혹은 발인식이나 발인 예배를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예의예요. 흰색으로 입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흰색을 입었으니까 흰색을 입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완전히 올 화이트로 입고 가면 더 튀겠죠.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입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헌화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절을 하지 않으니까 향을 피우거나 술잔을 돌리거나 절을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화를 해야 되는데, 헌화를 하기 전에 앞에 서가지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때 뭐 할까요? 묵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절대 묵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기독교인은 묵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죠.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짧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서서 고개 숙이고 묵념하고 계셨다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서서 주님, 돌아가신 분 천국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지금부터 고치세요. 묵상 기도하면서 장례 절차가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헌화를 해야 되는데, 꽃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앞에 보고 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놓여 있는 게 꽃 방향이 한쪽으로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향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일 때 이거 어렵죠. 이럴 때는 앞으로 놔도 되고 꽃 방향이 본인 쪽으로 이렇게 뒤로 놔도 상관은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보통 꽃 방향이 고인 쪽으로 가게 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꽃 방향이 이게 꽃을 놓는 사람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꽃을 뽑아서 꽃 있는 방향을 나 쪽으로, 자기 쪽으로 꽃을 이렇게 탁 놓으시면 된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빈소를 보니까 꽃이 없어. 나 기독교인인데 이미 들어갔는데 꽃이 없어. 그러면 헌화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사만 하시고 나오시면 된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알았다. 그럴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조화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국화가 엄청 많잖아요. 흰색 국화가.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는 거죠. 국화가 없어도 밖에 세워져 있는 조화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가정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 조용히 빼가지고 여기 가슴팍에 여기 안주머니에다가 하나 넣어요. 넣거나 아니면 성경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요. 끼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꽃이 있다 할지라도, 국화가 있다 할지라도 제 국화를 가지고 헌화를 합니다. 그럴 때 아주 좀 지혜롭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성도는 고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단 유가족과 인사를 하는데 위로를 구하면서 서로 맞절을 하죠. 단체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먼저 인사를 하고 대표로 인사해서 그냥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인사를 하고 맞절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이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기독교장인데 본인들 신앙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들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세워놓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색해하지 마시고 헌화하시고 바로 악수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묵상기도가 먼저냐 헌화가 먼저냐 헌화를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를 안 받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자식이 먼저 죽고 부모가 상주일 경우에는 맞절 하지 않고 악수만 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인사하지 마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 혹시 예배시에 대표기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인의 안녕과 천국으로 데려가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장례 예배는 산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지 죽은 자를 위로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인사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형제가 죽었을 경우다.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설교나 인사말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고인의 뜻에 따라 잘 살아라 뭐 이런. 이 목사님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죠. 경험이 적은 목사님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잘 사시고 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여러분 안타깝지만 장례식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설교를 해야지 절대로 부모님과 관계 이거 엮지 마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집안의 사정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된 도리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특히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로한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위로도 안 되니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의금. 이걸 헌화하고 나서 넣어야 되는지 넣고 헌화해야 되는지, 네, 그거는 보통 넣고 헌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 빈소 입구에 부의함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영전사진 바로 옆에 아래쪽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먼저 조의금을 조의함에다가 먼저 넣고 조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인 때는 없어져요. 다 치우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그렇죠?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없어. 그리고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해놓은 기본 식사를 처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상주들이나 유가족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다, 이 장례식장에. 그러면 식사를 하든 하지 않든 상을 차리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다 하면 많이 안 먹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상을 차리지 마세요. 그런데 또 먹어줘야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는. 가면 상가집 가면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먹어줘야 되죠? 다 돈이라니까. 예. 여러분 상을 근데 만약에 차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상을 무조건 차려버려요. 왜? 그게 다 돈이거든. 근데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최소 진짜 기본 차만 해도 5,000원이 넘어요. 5,000원에서 많으면 뭐 수육 들어가고 반찬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000원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차리면 4인상이란 말이에요. 40,000원이에요, 40,000원. 밥값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싶으면 무조건 배부르더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근데 내 배가 고프다. 그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프다 하면 안 먹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상을 아예 차리지 마세요. 세 사람 먹을 건데 안 먹는 사람이 한 사람 끼지 말라고. 안 먹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한 상에 앉고 아예 상을 안 차려도 된다는 거죠. 근데 상을 만약에 차렸다, 내 앞에서. 그러면 다 먹어주는 것이 예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조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인사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니까 조문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고 당황스럽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